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오전에는 라면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금요일은 저희 노방전도죠. 건널목에서 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오전에 라면 전도를 합니다. 지금은 더운 여름이고 방학 중이라서 잠시 쉬어가는데 9월 달에 다시 개강을 하면서 전도도 같이 또 힘있게 할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또 아실 텐데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사람 이렇게 눈을 보면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내 말을 믿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때 그래 너는 얘기해라, 이런 느낌으로 듣는 분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말씀에서 이제 제목을 발췌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내가 속이는 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 말이 허공에 그저 그냥 울림없이 날아간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거기에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힘이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은 참 진리이다, 이 마음으로 복음은 참되다, 이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마음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일생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은 속이는 말처럼 사람들에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력과 영광이 세계의 수도 로마에 모여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때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저 변방 땅 유대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목수가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바울의 외침이 사람들에게 허무맹랑한 그런 속임수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로마의 철학자 켈수스가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유대 땅 궁벽한 곳에서 태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철학자 켈수스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자기가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들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복음은 더욱더 속이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 시대 때에는, 고대 시대 때에는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신이 있다라고 믿었던 그런 시대를 고대 시대에는 살았습니다. 영혼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내세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니 이 신이 어떤 신이냐,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황제나 위대한 철학자의 모습이 아니라 유대 땅 가난한 목수의 모습으로 세상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또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내세나 초월,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속이는 것 같은 말 속에 진리가, 진실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일생을 바쳐서도 아깝지 않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드린 놀라운 진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어쩌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은, 그렇지만 진실한 자입니다. 현대인들은 대체로 신을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적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그저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사실적인 것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 인간과 이 세계뿐이지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월도 내세도 마찬가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삶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저 자신의 능력으로 힘껏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말들도 오갔던 걸 기억을 합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젊은 철학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은 거친 의혹투성이다. 인간은 온 힘으로 이 바위를 밀고 나간다. 힘겹게 전진하는 이에게는 두 가지 힘밖에는 없는데 바로 생각하는 힘과 그것을 실천하는 힘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아는 것들을 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믿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자기 자신의 사고 능력, 실천하는 능력,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이 세계사를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피노자, 철학자 스피노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힘든 것은 너무 약한 지성과 너무 많은 상상력 때문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고하고 사고한 대로 행동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태도가 많은 것을 이루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선입견 버리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과학적인 그런 태도 중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추론을 통해서 정확하고 엄밀한 지식을 얻는 것, 그 토대 위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이런 정신이 과학을 발전시켰고 오늘날 많은 부를 또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질병도 물리쳤습니다. 거대한 문명도시를 이루었습니다.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이루게 되면서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요즘에 좀 뜨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호모데우스의 저자 이스라엘 대학교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이런 흐름을 또 정확하게 짚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교만의 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의학은 발달을 했지만 또 수많은 질병을 고쳤지만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암이나 당뇨병이나 또 고혈압, 정신병 같은 각종 생활 질병, 문명병이 급속히 퍼져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대한 도시 문명은 만들어냈지만 이 도시 속에서 또 오히려 인간이 깊이 소외되어 나 자신도 잃어가고 있고 이웃도 잃어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과학기술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어떻게 보면 각종 공해나
오염으로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보다 분명히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과연 자신 있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으로는 왜곡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신 하나님이 오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들아, 생명의 근원인 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에게 아무 의미도 없음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어쩌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속이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가 발견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속이는 자 같지만 진실합니다. 둘째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 죄가 들어와 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진실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는 할 일도 너무 많고 당장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말 대신에 실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결핍과 상처가 있다, 이렇게 애둘러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기질이 그렇지 하면서 유전자에 또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이렇게 떠넘기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언제나 죄와 죽음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만 봐도 죽음을 피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중세 말기에는 면죄부를 통해서 자기 죄를 사해 보려는, 죄의 형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 시대의 불안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진지했었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배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너무 얄팍한 것 같습니다. 가벼운 것 같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각 시대마다 서로 다른 시대적 문제가 있다고 보았는데, 고대 세계에는 죽음과 운명 앞에서 두려워했다. 그리고 중세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책감으로 두려워 떨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생의 무의미와 공허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현대인들에게 죄는 많은 경우 생의 무의미, 공허,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생의 무의미와 공허, 그리고 너무 바빠서 피곤합니다, 피로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에게서 보이는 죄책의 징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또 그대로 판단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서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악한 자입니다,
저희 삶은 공허하고 답답하고 제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저는 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다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진실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역시 진실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홀로 남겨진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이 속임수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그런 많은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착한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지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부모님의 이혼과 폭력으로 인해서 인생이 깨어져 버린 아이들을 우리 삶 속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너무도 불합리한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전쟁,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묻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의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억울한 눈물과 가슴 아픈 슬픔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은 더욱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나마 이 힘든 세상을 버텨내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의 바람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신화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극 속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슬픔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도, 비참함도, 외로움도, 굶주림도, 이해 못할 고난도, 몸이 건조한 일상생활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선하신 손을 펴서 비극을 넘어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달려오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당한 고통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을 그린 소설 중에 엘리 위젤의 흑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 체험을 그렸는데 이 책이 나중에, 이 소설이 후에 노벨상까지 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 남자 하나, 그리고 여자 하나, 그리고 아직 12살도 채 안 된 어린 소년이 교수대에 매달렸습니다. 몸무게가 제일 무거운 남자 어른이 제일 먼저 숨을 멎습니다. 곧이어 여자 어른이 새끼줄에 목이 졸려 죽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찾아오는데 몸무게가 가장 가벼운 어린 소년은 아직 숨이 깔딱거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모두 서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았던 소년,
조금 전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밥을 먹었던 그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면모금에 숨을 헐떡거리며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 위젤의 등 뒤로부터 누군가 혼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폭력과 잔혹함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잠시 후 그는 다시 비통하게 되뇌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엘리 위젤은 그 절규의 순간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지금 저기 저 교수대 위에 있다. 저기에서 저 아이와 함께 목이 졸려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오직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씁니다. 성경이 예수의 십자가를 말할 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보다 깊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를 아시는 분, 누구보다 외로웠기 때문에 외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곁에 서 계실 수 있는 분, 마침내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죽음의 힘을 이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구약과 신약 성경이 가리키고 증언하는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악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과 죽음을 같이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모퉁이 길이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합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말로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이 길바닥의 먼지보다도 가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복음이 그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저 허망하고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복음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손해보는 삶, 섬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로서가 아니라 진실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